안녕하세요. 물음표의 하나님. 오늘은 PPT 같은 거 쓰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 편안하게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아무래도 그전에는 조금 딱딱한 내용만 있었던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편하게 제 신앙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1세대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안에 믿는 분이 이제 저밖에 없고, 저 역시도 어렸을 때 잠깐 교회를 나가긴 했지만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은 교회를 나가지 않았었고, 대학교를 입학하게 되죠. 네, 대학교에서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방탕하게 살았던 것처럼 저도 이제 방탕하게 살다가 군대를 가게 돼요. 어느 날 꿈에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지옥에 갔다고 해서 정말로 뭐 다른 많은 체험한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그런 막 어떤 불지옥에 갔다 온 것은 아니고요. 상황을 좀 설명을 하자면은 군대가 이제 다들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군 생활 가운데에서 이제 인간관계에 되게 실망을 하고 군 생활도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어느 날 밤에 제가 이제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약간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옛날에 어디선가 들었던 것처럼 이 사회에 정말 성공을 하겠다. 성공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악마에게 혼을 팔아서라도 성공을 하겠다. 이런 막 다짐 아닌 다짐 같은 거를 하고 잠이 들게 됩니다. 그때 꿈을 꾸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거기가 이제 지옥이라는 것이죠.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느 감옥이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감옥은 이렇게 각각 감방이라고 하죠. 별도의 이제 방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있었던 곳은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큰 넓은 어느 한 지하실 같은 그런 곳이었고 거기에 이제 수많은 죄수들이 그냥 어울려서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가 도대체 무슨 어디지?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여기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 죄도 지지 않았는데 왜 감옥에 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죄를 짓고 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죄를 안 지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감옥에 갈 수 있냐고 하니까 그냥 여기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러더니 잠시 있다가 어느 한쪽이 막 이렇게 소란스럽더니 막 어떤 그런 흉악한 사람들이 이제 패거리라고 알 수 있죠. 여기를 지배하는 패거리 같은 사람들이 커다란 바구니 같은 걸 막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아무나 이렇게 너 일로 나와 바구니를 딱 열었는데 그 안에 온갖 징그러운 짐승들 있죠. 생쥐, 뱀, 바퀴벌레 온갖 그 징그럽고 막 이런 지저분한 것들이 다 있는데 한 그 무작위로 한 10명 정도를 끌어내더니 그것들을 억지로 먹이는 거예요. 그거 보고 너무 구역질도 나고 괴로워서 내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누군가가 설명을 해주는데 저들이 이 감옥의 지배자들이고 저렇게 매일매일 몇 명의 사람들을 정해놓고 그들에게 이렇게 그런 징그러운 것들을 억지로 먹인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러한 공포심을 이렇게 유발함으로써 이 감옥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막 이렇게 막 말도 안 된다고 하고 있었는데 그 우두머리랑 눈이 딱 마주친 거죠. 그래서 저기 신참이 왔다고 일로 오라고 신참은 반드시 이걸 먹어야 된다 하면서 저를 붙잡고 억지로 막 그 뱀을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못 먹겠다고 막 이렇게 발버둥을 치다가 그냥 하여튼 어떤 사람이 저를 대신해서 그걸 먹어줬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다 하고 물러난 거죠.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내가 여기 왜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여기가 도대체 어떤 곳이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여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어느 공기업의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가족들은 여기 있는 죄인들이 다 그 공기업에 취업한 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퇴근을 해서 만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다들 야근하고 계속해서 바빠서 못 만나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옥의 존재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감옥이 있을 수 있냐.
내 바깥에 나가서 이것을 고발해서 만천하에 알리겠다 하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연락이 없으면 가족들이 뭐 회사 앞으로 찾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면회를 해준다, 허락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외출을 하고 나간 다음에 밝히면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나가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통제되고 감시를 당하고 그 비밀을 알게 되는 순간, 비밀을 밝히는 순간 그 비밀을 들은 사람도 같이 감옥에 잡혀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부모님을 만나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사실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인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저를 구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 부모님도 잡혀 들어온다는 거죠. 하여튼 말이 안 되지만 꿈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사실 같고 너무 충격적이고 무섭고 막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외출 허락이 나온 거예요. 친구들이 하도 궁금해하고 이상해서 막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나갔다가 오늘 밤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허튼 수작을 하는 경우 그 연관된 모든 친구들과 가족들이 다 같이 잡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외출을 하게 됩니다. 외출을 하게 되고 나가는데 나가자마자 딱 제가 느껴지기에 사방팔방에 저를 감시하는 비밀 경찰 같은 사람들이 저를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감시를 하고 있는 게 느껴졌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해야 됐죠. 그 과정이 굉장히 절망스러웠어요. 사실 나는 감옥에 있는데 사람들에게는 잘 지내는 것처럼 꾸미면서 얘기를 하고 웃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들과 만나고 이제 헤어지고 돌아오게 되는 순간인 거죠. 그래서 스스로 내 발로 다시 그 감옥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오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도망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을 먹는 순간에 제 주변에 감시하는 사람들이 더 막 다가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도망을 가게 되면은 나뿐만 아니라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도망갈 생각을 포기하고 그 감옥 그 공격 건물로 이제 온 거죠. 오니까 그 감시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제가 이제 그 지하실로 이제 제 스스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때 너무나 큰 어떤 절망 같은 거를 느낀 거예요. 근데 그러고 눈을 떠보니까 꿈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은 완전한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내일의 희망이 없어요. 미래의 희망이 없고 항상 그렇게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과 폭력만이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괜찮은 척 가면을 쓰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 그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악마에게 영혼을 팔게 되면은 이런 삶이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어지겠구나. 남들이 보기에는 잘나 보이고 좋은 삶이지만 실제로는 지옥과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겠구나. 약간 뭐라 그럴까? 정말 절망을 느꼈어요. 절망이 무엇인지. 요만큼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군대에 있었는데 군대에서는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2년만 어떻게든 2년만 버티면 제대를 하잖아요. 그러한 희망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대를 하고 다시 복학을 하게 되면은 학교 생활을 하다가 취업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인생을 만들어 나갈 텐데 그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있는 그 삶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죠. 그때 굉장히 그런 좀 마음에 충격을 받고 제가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성경책 좀 보내달라고. 그런데 그 친구가 카톨릭 신자였고 저한테 이제 카톨릭 성경을 보내줬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그 성경의 번역본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 카톨릭의 성경에 그 쓰여져 있는 문장들이 현대어예요. 그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좀 다른 거예요. 어렸을 때 읽었던 성경하고 말투가 너무 현대어라 아 요새는 성경이 이렇게 나오나 보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이렇게 읽었는데
읽다가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렵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 가운데 군대에서 이제 성당 종교 행사를 가는데 제가 이제 성당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안티 크리스찬 같은 삶을 살았어서 어, 개신교 교회에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당으로 나가게 되고 매주 이제 미사를 드리는데 카톨릭이신 분들은 알 텐데 매주 성당에서는 미사를 드릴 때 기도문을 외워요. 그래서 이제 미사가 끝나고 여러 기도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미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카톨릭에서 매주 성찬식을 하죠. 성찬식을 할 때 신부님이 이렇게 기도문을 읽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스스로 택하신 순환이 다가오시자 예수님께서는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언약의 피니 너희 이것을 마시면은 너희는 이제 죄 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다. 이런 말씀이 쭉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들었다가 이걸 매주 듣게 되잖아요. 매주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스스로 택하신 순환? 이게 무슨 말이지 과연?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그냥 이 갈릴리 지방에서 태어나서 되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은 건데 스스로 택하신 순환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저희 부대 안에 있는 군종병에게 막 물어보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무엇이냐, 저게 무엇이냐. 계속해서 물어보고 사실 저보다 선임이었는데 제가 이제 굉장히 무례한 질문들도 많이 했어요. 안티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막 도발적인 질문들도 엄청 많이 했는데 그 군종병은 되게 그것을 잘 받아주면서 이제 좋은 이야기들 지치지 않고 계속 답변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 안에 어떤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래 성경에서 말하는 것 원래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나쁜 게 아니구나.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교인들이 나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병장이 되었을 때인데 시간이 많으니까 내가 성경을 바탕으로 한 판타지 소설을 쓰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대신에 이 교인들이 믿고 있는 가르침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내가 낱낱이 깨트려 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성경을 읽고 그 원래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풀어서 판타지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정말 많이 읽었어요. 왜냐면 거기에 있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풀어서 판타지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엄청 읽었어요. 읽고 또 읽고 또 성경과는 다르게 믿고 있는 개신교들의 그런 오해, 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격파하기 위해서 계속 읽다 보니까 읽으면서 이제 막 쓰기 시작을 했죠.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을 굉장히 곱씹듯이 읽다 보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개신교가 나쁜 게 아니구나. 내가 뭘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살아 있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대를 했는데 제대를 하면서 거의 이제 반 정도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제대를 했죠. 똑같이 살다가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는데 저랑 같이 이제 계속 술을 많이 마시면서 이렇게 방탕하게 놀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를 갑자기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도 교회를 다녔냐?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왜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방탕하게 사냐?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좀 그렇고 교회를 매주 나갔는데 끝나고 술을 마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냥 나한테 와서 마시면 되지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냐?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했는데 그 친구가 목사님이 자기들 우리들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가 비슷하냐? 그러니까 이제 설교 중에 막 욕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한번 가보자. 이래서 갔죠. 그 간 게 이제 그 삼일교회에 그 당시 이제 전병훈 목사 성추행 사건을 일으키고 불미스럽게 사퇴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새로 교회를 개척한, 뭐 기사로도 많이 나왔던, 전병훈 목사가 그 당시 이제 삼일교회에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상태가 괜찮았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가봤죠. 가니까 뭐 그 당시에 이제 거침없는 발언으로 되게 유명했으니까 전병훈 목사가 막 그렇게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신선했어요. 교회를 처음에 딱 가니까 아 정말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되게 신기하다. 그러고 한 번 좀 더 믿어보고 싶다, 좀 알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삼일교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저질렀던 잘못들, 죄의 목록들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쫙 펼쳐지는 거예요. 눈앞에서 이렇게 쫙 펼쳐지면서 그때를 막 넘어가는데 제가 잊고 있었던 그런 기억들도 막 떠오르면서 엄청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한테 엄청 빌었어요. 그러면서 회개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회개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세월이 너무 흘러서 그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저는 정말 정말 잘못을 많이 저질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앙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도 알게 되고 예수님도 알게 되고 제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되게 굉장히 뜨거웠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전도를 했어요. 김집사가 된 거예요, 별명이.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방탕하게 살았는데 막 한순간에 사람이 바뀌어서 막 전도를 하고 다니니까 약간 농담반 진담반처럼 약간 비웃는 것처럼 막 이렇게 김집사라고도 불리고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엄청 했죠. 그러면서 이제 막 말씀도 궁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은데 주변에 그걸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이제 삼일교회가 나름 대형 교회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물어볼 것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이제 무작정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막 뜻을 알건 모르건 이해가 갔던 안 가든 간에 일단 막 계속 꾸역꾸역 읽었어요. 그렇게 읽으니까 성경을 이제 어느 날 일독이란 걸 하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다 읽었어요. 다 읽긴 읽었는데 뭐 뜻을 이해하는 게 뭐 얼마나 됐겠어요. 한 10% 됐을라나? 근데 하여튼 읽었어요. 다 읽고 난 다음에 교회 가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죠.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래 알고 봤더니 성경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그 당시 이제 초신자니까 신앙생활 시작한 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저보다 성경을 안 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떤 선배들 뭐 누나하고 형님들이 막 저를 약간 꺼려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혼자서 이제 성경을 막 읽고 신앙서적들을 보고 막 이랬는데 점점 답답함에 몰려오는 거예요. 궁금한 건 너무도 많은데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막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도 막 이렇게 많지도 않았고 그것이 이제 막 검증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제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방언도 하게 되고 방언 기도를 받고 이제 방언도 하게 되었는데 그게 방언인지도 한 두세 달을 지나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집안이 약간 충청도 집안이어서 말이 좀 어눌한데 기도를 막 통성으로 막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혀가 자꾸 꼬여서 아 내가 이제 말이 어눌한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혀가 꼬이나 보다. 그래서 좀 천천히 기도해야지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랑 좀 다르게 계속 혀가 꼬이니까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알아보고 찾아보고 아 이것이 혹시 방언이라는 것일까? 삼일교회가 이제 장로교회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제 잘 알려주지도 않고 그런 환경도 아니다 보니까 되게 괴로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연구 끝에 한 두 달 정도 지나면서 아 이것은 방언이 맞구나 뭐 이렇게 스스로 결론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외부 집회를 막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집회가 은혜롭다, 어느 뭐 목사님이 뭐 말씀을 잘 가르친다 이러면 이제 거기를 혼자 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 풀겠지만 그렇게 혼자서 다닌 집회 막 되게 황당한 데도 많이 갔어요. 저 거의 장르별로 다 가본 것 같아요. 막 그 귀신을 내어 쫓고 막 병을 고치는 이런 교회도 가고 기도원도 가고 막 어떤 곳은 우리나라에 정말 작은 교단인데 막 그 18세기 네덜란드 학파 뭐 이런 걸 추종하는 엄청 보수적인 칼비니즘 그 자체인 그런 교회도 가보고 굉장히 큰 교회도 가보고 작은 교회도 가보고 막 이렇게 종류별로 다 가봤어요. 그래서 사실 그러한 경험 나중에 막 이단 문제가 된 그런 데도 많이 가보고 혼자서 막 그냥 무대 보러 갔어요. 궁금하니까 답답하니까. 나중에 기회가 돼가면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막 해드릴게요. 되게 재밌는 데 많아요. 막 이렇게 장풍도 쏘고 막 사람들 막 쓰러지고 뭐 그런 데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순간 그런 것들이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매 순간 그 순간에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고 굉장히 답답하고 뭐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도 없는데 또 그렇게 그냥 매일매일 다가오는 것들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한 걸음씩 나가다 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은 해석이 되는 것들도 많고 이해가 되는 것도 많고 그렇게 인도함을 따라서 계속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막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번 인도함을 이렇게 받는 백성은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다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슬럼프도 오고 뭐 이런데 그런 이야기들 좀 더 깊은 이야기들은 또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이야기도 이제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좀 지루한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수고하세요.